안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광경이 상상이 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나요? 네.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지금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서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뒤에 앉아 얼굴 안 보이는 유혹경 권사 좀 앞으로 얼굴 좀 보이게 앉아봐요. 뒤에 앉는 사람도 수상해.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고, 앞으로 앉아요 빨리. 새벽에는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잘 받더니 오늘 뭐 은혜 떨어졌나 뒤에 앉아가지고 짜려만 보고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 생활이 뭔지 알죠? 종살이 한다고. 종살이가 뭐예요? 거의 자기 주권을 빼앗은 삶이에요. 자기 생각은 있어도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세계.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종살이 아닙니까? 좋은 것 주면 좋은 거 먹고, 어느 날 갈비탕 한 그릇 주면 갈비탕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안 주면 못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있지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살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뭐냐 하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로로 됐다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니까요. 바로왕 밑에서 종로로 탄 것이 그 바로왕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로왕에게 딱 붙잡혀 살아갔던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인생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에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살았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도 마음대로 못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면 다 죽여버리는 살인 정책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겉으로 나타난 그 일들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영적인 사실로 보면 정확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배경을 잘 못 보거든요. 영적 배경을 잘 못 보니까 늘 나타난 일에 여기에 다 속고 산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탄 인생은 그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도 없는 세계. 축복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4대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뻤는지 그야말로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고 그들이 있던 악기를 다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강강술래가 그때부터 생긴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다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안전뱅이도 똑같은 거거든요. 완전히 그 육신의 삶의 종로로 탄 삶을 살아간 건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이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여기서 해방이 됐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라고만 봐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런 축복도 왔죠. 당연히. 근데 그 원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 거거든요. 순간적인 역사지만 이 복음 들을 때 예수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쌓으면서, 성경 지식을 쌓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안전뱅이가 여기에서 그 묶임에서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 되고 감사주일의 의미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안전뱅이가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안전뱅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전 앞에 가긴 갔는데, 성전 앞에까지 가긴 갔는데 하나님 얘기 못 들어봤겠어요? 그게 다 성전의 사람들이 들어다는데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세계 모르죠.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그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모르고 단지 뭐예요? 동양을 해서 구걸을 해서 육신의 삶만 영위해 나갔다고요. 이것이 바로 안전뱅이의 모습이고, 이것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은 육신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서 저주받은 것이고 고통이고, 그건 잘못된 삶이고 소망 없는 삶이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두 다리, 팔다리 다 가지고 건강하게, 또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갖고 사회생활 다 하고 좀 훌륭하게 살아도 안전뱅이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는 여기에 육신적으로 불구로 살아가서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삶이 전부 세상 풍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며 살아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 풍속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삶은, 그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삶은, 모습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착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하면 그냥 돈이 아주 진짜로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남을 배려하면서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아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하게 공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밖의 삶도 정도 차이가 안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요. 죄인된 삶이에요. 세상 풍속 따라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지를 못하면은요, 혼돈이 온다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아주 훌륭하고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은데, 예. 세상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자꾸만 육신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있어도 축복 속에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잘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많이 배웠다,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것이 더 저주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저주가 되냐고요?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된 것 때문에,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유리문도 공부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의인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의인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안전뱅이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면 육신적인 거죠. 이 땅에서 더 가면 성공하고 잘 살아볼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어도 자네들 자꾸 배움을 주게 한 그 원인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배움, 스펙이 없으면, 이 지식이 없으면, 또 살아온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배움 주고 경험을 하게 하고. 믿음 없이 살아온 세계는 그래요. 살아오다 보니까 어쨌든 못 배웠어도 돈이 많으면 대접받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거든요. 돈이 힘이라 어쩌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계를 못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예,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야, 이거는. 예, 아이들은 다 안 들어도 돼.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끝까지 돈은 자식들에게 불려주지 말자. 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대접받는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은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그렇게 두지 않겠죠, 당연히. 믿으시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게 힘이니까. 돈이 힘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보다 또 권력이 무섭거든요, 권력이요. 이 권력 한번 잡아보세요. 권력 한번 잡아보세요. 야, 무섭잖아요. 예? 권력 딱 잡으니까 그냥 막 숙청해버리는 거 보세요. 이게 이시 조선 때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 반대편에 있던 사람 다 숙청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사업을 합니까? 완벽하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걸면 다 걸려지지. 안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정부가 바뀌어서 또 새 정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 사람들 다 걸어서 또 숙청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권력의 힘 아닙니까?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 그야말로 이연령 비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거냐고요. 이게 우리 삶의 배경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의 끝에 다 여기에 잡혀 살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높아졌다, 그야말로 권력 있다. 이 배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더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거를 무너뜨린다고요. 아멘. 헛터뜨린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무너뜨리고 헛터뜨리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그게 흑암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 지식, 그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 여러분의 세상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종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안전뱅이 생활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확히 좀 파고들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안전뱅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살면 글쎄 어떤 사람은 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이름 내지도 못하고 그냥 한평생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니까. 이걸 믿으시죠? 그러니 이게 뭐 사는 인생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로 인한 저주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라고요. 아멘. 그러니 일단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면 여러분, 안전뱅이처럼 춤을 추는 겁니다. 저는 춤을 춰봐서 알아요. 아니, 고고장 가서 추는 이런 춤 말고, 내가 진짜로, 요새도 고고장 있나? 요새 뭐라 그러네? 이 사람들 안 가봤으니 모를 거야. 요새는 그런데 춤추고 막 이런 데는 뭐라 그러나? 클럽. 클럽. 우리 때는요, 고고장 가자고 그래요. 고고장. 우리 때는 그래서 70년대는 고고장. 고에는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뭐 있어, 하여튼 간에. 이게요, 진짜 춤을 출 일이죠. 우리가 그 저주 아래서,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다, 구원받았다. 이 구속의 은총 아닙니까? 춤을 출 일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춤춰본 일이, 진짜로 덩실덩실 춤을 춰본 일은 한 번 있습니다. 늘 기쁜 마음은 그거 있지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얻었구나.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물밀듯이 오니까요, 진짜로 그냥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 보셨겠지만 아무도 없는 밤에, 달밤도 아니야, 캄캄한 밤에, 달밤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못 췄을 거야. 근데 저 혼자서 캄캄한 밤에 춤을 따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오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냥 찬송이 입에서 막 터져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그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도 그 각 나라의 말로 방언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안다니까. 제가 물론 불렀던 찬송이, 들었던 찬송이긴 하겠지만, 예,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동안에서 들어가니까 춤을 출 뿐만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 찬송이.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 믿을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이런 기쁨과 감격.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많은 시달림의 과정을 한 10여 년 동안 길은 과정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이 구속의 은총이 물밀어서 오니까 여기 안전뱅이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었죠. 그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시간 동안을 눈물을 쏟으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펑펑 울은 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내 삶이 육신적으로 고달팠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도 차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믿게 될 때에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구나 하는 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혹시 내용적으로 이 믿음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다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온의 방식은 그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감사 감격이 있다니까요. 왜? 내가 안전병으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여기 안전병이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됐구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안전뱅이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안전뱅이 꽁꽁 다람쥐 채팔기 돌듯이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이게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안전뱅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묶임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사는 삶이 뭐예요? 완전히 육신의 삶이 묶여 있잖아요. 어디에? 자기가 불구라는 데 대한 여기에 상처와 수치 이런 게 다 묶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육신의 그 구걸을 해야지 사는 물질의 묶임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묶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측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측은하게 여긴다는 이것도 상처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불구잘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거지 동냥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하찮은 인생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시의 눈을, 이런 무시하는 그런 눈초구 속에 살아왔을 게 틀림없잖아요. 복음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이게 묶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이런 묶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묶여있는 만큼은. 여기에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여기가 뭘 뛰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를 힘도 없다니까. 그런 묶임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의 삶과도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의 실상을 잘 보라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묶여 살고 있는지, 사람 관계는 묶임이 없는지, 물질 관계에서 묶임은 없는지,
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 묶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자녀에게 많이 묶여있죠. 돈에 많이 묶여있죠. 묶여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거기다 생각이 그 많이 잡혀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 자체에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녀들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그거 맞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건 내 기준에 벌써 묶여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이 묶임이라는 것이 묶여있는 만큼은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만큼은 이게 혼돈이고 이게 어둠, 영적으로 어둠이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묶임이에요. 근데 요 묶임이 어떤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생각의 묶임이 있어요. 그 대부분 우리는요 다 내가 잘난 맛에 살지요. 내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 잘난 맛에 살잖아. 자,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옥기도 시킬게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나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예, 다 같이. 예수 믿기 전까지 하면 힘드니까 나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 다 그렇지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그랬어요. 누가 아무래도 난 잘났어. 예. 다른 사람한테 겸손한 척하지만 웃기네. 내가 잘났어. 넌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공부도 잘했고 누구보다도 운동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진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묶임이라는 게 자기의가 묶여 있어요. 자기의에 묶여 다 있어요.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우리가. 자기의가 다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부터 어른 똑같습니다. 다 자기의가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 아닙니까 그게요. 거기 딱 있어요. 그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요.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내게 세워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진단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이미 자기가 들어오면서 체험되지고 경험한 거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안 받습니다. 신비주의 했던 사람은 신비주의가 딱 남아있고 율법주의 했던 사람은 율법주의 기준이 딱 남아있고 그래도 어쨌든 예수 믿고 잘 되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복주의 신앙의 사람은 이게 딱 돼 있고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알았다.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 그 비밀한 지식이 딱 돼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딱 기준, 자기 기준 속에 본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좀 영적 수준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높아도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 다 아는 이야기, 또 들은 비유 얘기 또 안 해. 알아요. 제가 반복하는 거 알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반복해서 간증하는 거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 또 하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는 얼굴도 있어. 내가 보면 알아. 아니에요. 제가 반복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 또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각 개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동시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였는데도 똑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묶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육신의 삶에 묶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사실, 은혜에도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에 묶인 사람, 그게 한마디로 하면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에 딱 묶여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큰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안전뱅이 꽁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현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요.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여기 묶여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축복의 세계가 있다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지속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저주민을 다 해결하셨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되고 감격스럽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볼 때에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 말이 모두 다 이 묶임의 상태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네 주인 된 거 아니냐. 그래 내가 너의 신랑이 된 거 아니냐. 예.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만큼 정말 우리 죄성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요.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진 걸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마다 오늘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영적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는 그게 지식이 돼서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신앙을 퇴보화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자꾸 세워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이 되게 돼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다 같이 크게 따라합시다. 시작. 지금 이것도 말로 못해 지금.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산다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자꾸 알아가면 갈수록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바울이 이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구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요.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이라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읍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실제로 여러분들도 존경받아요.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말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 되게 되어 있어요. 존경받아요. 그래서 좀 되었다고 희떡대고 말이지, 저 교만해지고 말이요. 자랑이나 하고, 진짜 아는 척하고, 그래도 좀 안 되었다고 막 실망하고 낙망하고, 염려,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단의 속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거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많은 과정이 있었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을 넘어섰어요, 진짜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왜?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어릴 때부터 안전병이 돼서 거지로 살아간 걸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베드로라는 그 예수의 제자로 인하여서 안전병이 일어났다. 얼마나 놀랐으면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게 행각이 다 모인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 베드로 사도 대단하다. 베드로 사도 대단하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쪽으로 사람들은 자꾸 몰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 참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나 사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복음 듣는 자리가 이게 중요한 자리죠.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다 베드로를 눈을 크게 뜨고, 그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떴다는 것도 없다 사실은. 시원하죠. 오늘 감사주일날 봉사를 하고 힘들고. 근데 봉사한 사람들은 하나 눈 감은 사람 없네. 많이 먹은 사람들이 눈 감고 있네 보니까. 근데 이때 베드로가 보는 자세, 베드로 사도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입니다. 오늘 우리 여선대들이 맛있게 음식 잘 차렸죠? 잘 먹었죠? 잘 먹었어요? 이야, 나는 오늘 가지나물 그렇게 맛있게 무친 건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솔직히. 어쨌든 다른 거 다 맛있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달란트 주셔서 한 것에 대해서 한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렇죠? 나 아니면 이런 거 뭐 만들어 이렇게 되면 그건 곤란해져. 근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뭐 좀 되어지면, 조금 은혜 받으면, 뭐 삶이 좀 나아지면, 좀 성공해지면, 전부, 고개를 흔들죠. 영적 교만이 와버려요. 육신의 삶이 교만이 와요. 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거 복음,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정말 이게 깨있지 않으면은요, 많이 은혜 받고도 사단이 속아버리더라고요. 나는 그 현장을 지금 요새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깨있으라는 말이 왜 그런지를 알겠다니까. 여러분, 이게 순간 있잖아요. 순간 우리가 이 깨있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삶에 보암직이 뭐든지 탐스러운 게 다 속아버려요. 팡팡 넘어진다니까. 세상 유혹을 못 이긴다니까. 글쎄. 그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알아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목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 생활도 있잖아요. 은혜 생활도 조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자기 살려버리면은요, 사단은 금세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잖아요. 혼돈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성령 기도를 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시간이 있어요. 이제 마칠 거예요. 제 성령 기도 준비 많이 한 유장로님은 1등 할 것이라고 아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장로님이 1등 하면 신별이 집사가 오늘 인도하기 때문에 그건 주체적인 농간이 되는 거 되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3등 하기로 했대. 3등 하기로. 성령 기도도 빨리 해야지, 그렇죠? 자,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삶이 복음 전하는 속에 살아야 되는 건 여러분 귀가 닥터락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보여지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지죠. 보여지나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늘 보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거기서 구걸한 사람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할 때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내가 이제 아내하고도 더 싸우지 말아야지. 아내가 소리를 높이면 목사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아니야, 이거 농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육신적인 반응을 할 때에, 육신적으로 돈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육신적인 반응을 할 때에 그 영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진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진짜 나타난 현상에 의식지 말고 그 사람의 영적인 소리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오더라니까. 너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나를 욕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저 혼자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나서요, 혼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구나. 또 이제 우리는 늘 듣는 메시지예요. 모든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늘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부부간에 싸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비명소리를 살려다는 비명소리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 소리를 한마디로 복음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나라 민족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비명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너가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 없이는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을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족들이, 왜 성도들이 지금 자꾸 시들시들 오히려 이렇게 육신의 삶으로 빠져들어가는가? 이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목하여 봐야 돼요. 주목하여서.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안 보는 듯 보는 듯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예.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스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 스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 말하지 않지만. 왜요? 하나님이 귀한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목하여서 조금만 관찰해 보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런 얼굴 모습을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묶여있든지, 예, 그 묶임 속에서 자기 의에 묶여있든지, 삶에 묶여있든지, 어떤 말에 묶여있든지 이게 보여진다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일이든 교회일이든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집중 기도하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그 개인의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알겠어요. 정확한 것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에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만에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 하나만이 진정한 축복의 행복인 것을 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발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